드디어 사도행전 묵상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일 예배 강해 설교를 하다가 잠시 멈췄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 강해가 마무리가 되면 남아있는 사도행전 본문을 주일 예배 강해 설교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ESV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we came into R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저는 확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박해도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허무하게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실제로 우리의 미래로 가셔서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약속하셔요. 근데 그 말씀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 갈 때, 그 목적지로, 그 미래를 향해 갈 때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이끌어 줄 거야, 이 한 면만 봐요. 근데 또 하나의 면은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물론 주도적으로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라는 미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미래를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직선으로 그냥 잘 뻗어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대로가 아니었고 늪도 있었고 함정도 있었고 아주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무기로 삼고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어쩌면 로마 제국이 먼 훗날에 복음으로 전복될 그 운명이 이 말씀의 장면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성취된 것이죠. 그 누가 막으려고 했어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보셨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그 길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없이는 도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이 사탄은, 마귀는 발악을 했어요. 유대 군중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고 로마 권력자들을 동원해서도 막으려고 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려고 했고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까지 조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살얼음판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에서도 광풍과 여러 그런 자연적인 악조건들의 그 환경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바울의 셋집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회 여정에 정말 뼈대 중심으로 잡는 이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 어디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 하고 싶다. 이 사역 내가 해야겠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두려움을 가진 마음이 아니고 용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 손에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사역을 제 개인적으로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어제 해프닝이 있었죠. 갑자기 앰프가 고장나서 말씀 후 찬양과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도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겠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큰 일로 번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원인이 밝혀지고 빠른 후속 조치를 또 다음 주 예배 전까지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속상하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정말 중요했던 고난주간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또 3주 동안의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잘 버틴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특히 그 부활주일에는 성찬식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다행이었죠.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라는 것처럼 우리가 까치산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과 영적 전쟁은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고 승리의 깃발은 분명히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와 예배 관련해서 영적 전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이유들, 나쁜 이유들 말고 그래 예배 못하게 되지, 기도 못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이유들이 아마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이미 영적 전쟁도 시작된 것이지만 후에 로마가 보급으로 인해서 전복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회방 놓고 발악하고 중단되도록 할지라도 승리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았을 때에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들어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채우기 위한 그 자리는 동물의 피를 잡는 제단의 모습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꼭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 되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의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려고, 중단하게 하려고 온갖 회방이 있었고 또 온갖 종류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될 수 없었고,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굴곡은 있었으나 로마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면서, 더 기쁜 소식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말 로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